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고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있다면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게을렀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그 죄악된 삶에 임박여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완악한 모습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주님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이 모든 완고한 마음들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추악한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을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님 아버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옥주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사역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와 찬양이 되었나이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다스림에 늘 순복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옛 본성을 따라 다른 사람들과 반목하며 마음과 입술에 품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내려놓사오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아가는 지체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안종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바르고 풍성하고 탁월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깃들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변화된 말과 행동을 통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 더욱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주께서 주신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들의 문제를 아시며 세심히 돌봐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말며 잡담이나 비방하지 말고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 거짓말이나 모든 위증을 거부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악마가 사용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초래합니다. 오직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선한 이름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광고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한희철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어요. 환영하는 박수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한 달가량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셨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많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사는 목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서 예배와 교육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후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의는 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강의를 통해서 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장신 바이블 스터디와 숙명예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목회했던 곳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불철주야 말씀을 전한 결과, 그 결과 이제 우상의 도시였던 에베소,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이렇게 섬기던 에베소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지역에서 마술책을 팔던 그런 자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 마술책을 가져다가 불태워버리고 온 지경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소요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소요가 일어나냐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망하게 생겼다고 아주 이제 막 시위를 벌이는 그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아주 힘있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추억이 서린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이 들은 소식은 좀 충격적인 것이었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갈라져서 미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순수해야 되지만 여러분, 순진해서는 안 돼요. 순수해야 되지만 순진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 거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쉬지 않고 이 성도들을 참소하며 넘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니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쉬울 수만 있겠습니까? 결코 쉬울 수만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막 돌아다니면서 유혹하고 우리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형제 자매를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미혹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버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니까 신앙생활이 순탄하다면 그게 좀 오히려 좀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너무 순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교회가 너무 문제없이 막 세워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 게 정상이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일에 진력하고 애써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힘을 내어 교회를 세우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굉장히 짧죠? 짧은 인사 한 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전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본문을 볼 때,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는데 설교가 짧으려나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다. 자,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며, 그리고 그분께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확신을 좀 가져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같은 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사실 뭐 그렇게 유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을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 왜 불렀는지 몰라.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히 좀 충성했으면은 이유를 좀 거의 찾아볼 텐데, 사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뭐 맨날 불평불만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응?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들, 뭐 이렇게 능력, 뭐 이렇게 재능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응?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내가 이제 이 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내 진로 걱정하는 것도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내 인생, 내 진로를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는 자들이나 걱정할 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진로, 먹고 살 거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시지 않겠습니까? 불러놓고선 안 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결코 쉬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진로를 정해서 막 가고 있는데 생각처럼 일이 잘 안 풀립니까? 뭐가 좀 막연한 느낌이 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굳게 붙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벌어먹고 살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잘 몰라. 그러나 어떻게든 될 거야.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나 이번에 요 직장이 떨어지면은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해. 여러분 안 망해. 왜요? 우리 하나님이 콱 붙들고 있으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여기 앞에가 위험하면 꺾어주시겠죠. 좌회전. 그리고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회전.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유턴. 우리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죠. 우리 주님이 부르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뭘 그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눈치나 보면서 주님 일에 불성실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혹시 누가 우리를 비웃고 있나요? 우리 인생 막 열심히 살아가는데 잘 안 된다고 막 비웃습니까? 계속 줄을 따라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손해보고 망할 거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위축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또 하나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정체성입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전령이라는 말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전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인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호칭에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보냄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들은 오직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삶과 행동과 말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보내신 분이신 거예요. 보내신 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우리를 보내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에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라고 한 방식으로 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라고 하신 길 말고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고 하라는 말을 하고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아니 주님 그것은 제 스타일이 아닌데요. 네 스타일은 좀 접어놓고 넣어두고 이제 누구 스타일대로 해야 돼요? 우리 지저 스타일, 우리 예수 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타일을 이제 좀 없애버리세요. 내 성향을 좀 접어두세요. 난 원래 다혈질입니다. 막 들이받을 거예요. 접어두세요. 그런 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참지 못합니다. 아주 헐크 호간이에요.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온유하라, 온유하라. 오래 참으라. 겸손하라.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덕스러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이 길로 가면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 접어두세요.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가라 하시면 아골고짝 빈들에도 못 갈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주님이 부르시고 또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막 이건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뭐가 아닙니까? 아니게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말도 너무나도 분명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미 딱 우리 입에 뭘 전할지를 넣어주셨어요. 뭘 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하게 넣어주셨어요. 예,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목사님 복음을 전하려니까 맨날 그 얘기만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좀 배우든가 말이죠. 좀 배워서 좀 더 풍성하게 복음. 이렇게 결론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 말고 다른 거 안 됩니까? 뭐 건강하게 사는 법, 뭐 이렇게 담적병 치유하는 법 이런 거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본인 한의 삽니까?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본문을 열든지 간에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열든지 간에 노아를 열든지 간에 아니면 다윗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혹은 에스겔의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어떤 본문을 열어 젖히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따라 변화될 우리와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교사. 마찬가지로 혹여나 성경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려고 애쓴다든지 세상의 가르침이나 원리 철학을 중심으로 가르친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자라면 그의 일꾼이라면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좀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비로운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로 말하고 육적인 걸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을런가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은 뭐 이렇게 뭘 얘기하려고 하면 종교의 영이 씌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없죠?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군요. 제가 어디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너무 잘 넘어가요. 뭐 종교의 영에 빠졌군요. 이렇게 종교의 영에 빠졌고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십시오. 종교의 영에 빠졌다고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이코의 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해 보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자기 말만 옳대. 여러분, 그런 말들이 넘어가지 말고, 그럼 모호하고 어디 성경에서 검증되지도 않는 아주 이단 사이비 같은 말들이 좀 넘어가지 말고 말이죠. 그런 아주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잘할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잘합니다, 그런 거. 잘해요. 아주 이런 거 잘하죠. 뭐 이렇게 하면서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이제 저에게서는 멀리 떠났어요. 할 게 아니야, 그건 내 게 아니야. 왜요? 우리 부르시니가, 우리 보내시니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말하고 살아야 됩니까? 뭘 말할까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깔때기가 돼야 되겠어요. 깔때기 아십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막 결국엔 결론은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깔때기. 이러쿵 저러쿵 해서 결론은 예수, 십자가, 부활, 승귀, 재림. 어쨌든 예수, 오직 예수. 이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 이거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튜엘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매튜엘 목사님. 이분 주석을 쓰신 분인데 성경을 주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매튜엘 주석을 보면 재밌습니다. 이분 너무 뜨거워요. 불이에요, 불. 그래가지고 보면 막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노아가 이렇게 새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왜 비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상징한다.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다 예수야, 다. 보면 이거 좀 심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 예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몰라. 그러나 예수. 한 가지는 알겠어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겠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하는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녹여내기를 바라는구나. 이거를 좀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일꾼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좀 과도하게 이렇게 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앞에서 막 하하호호 하다가 뒤돌았을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험담할 때, 뭐 이러면, 쟤는 예수밖에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돌아서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까? 기껏 들어가지고 어차피 험담을 하거든요. 험담하면서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까? 쟤는 겉으로 믿는 척하지만 예수를 몰라.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험담 들을 거라면 이렇게 험담 들으면 쟤는 예수쟁이야. 예수밖에 몰라. 맨날 예수래. 뭐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래. 쟤는 그거밖에 모르나 봐. 반쯤 미쳤어. 이런 얘기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미치시겠어요, 그러면? 누구는 술에 미치고, 누구는 담배에 미치고, 누구는 마약에 미치고, 누구는 도박에 미치고 말이죠. 누구는 돌에 미치고, 다 미쳐 살아갑니다. 다 미쳐 살아가요. 그런 거 미치느니 예수에 미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같이 살고, 예수같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의 삶과 행동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메시지와 같아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꾼이 가져야 되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갖는, 이런 정체성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내심을 받은 신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죠. 바울이 현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이 에베소는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감옥 속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 속에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난처한 상황, 감옥에 갇혀있는 난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감옥에 갇히면 뭐 하겠어요?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뭐 하겠어요? 벽에다가 숫자나 쓰고 있겠지. 하루 뭐 이런 거. 그죠? 감옥에 갇혀 할 게 없단 말이죠. 뭐 바퀴벌레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잠이나 자든지 막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렇게 난처한 상황인데도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들을 도우려고 그냥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성도들이 마음에 있었고 그를 돕기 위해서 아주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할 때에도 혹은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혹은 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곤란을 당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을 그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잠시 잊을 법도 한데 내가 너무 힘들면 내가 너무 가난하거나 내가 너무 사역이 잘 안 풀리면 좀 이제 잊어버릴 법도 한데 그러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의 형편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듣는 대로 어떻게든 돕고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일꾼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좀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 몸 한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마음에 두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옛날에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 그런 광고 보셨습니까? 귀뚜라미 보일러 광고 맞나요? 귀뚜라미? 그래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이제 부인이 남편에게 말하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광고. 그죠? 기억나시죠? 귀뚜라미 맞나요? 아무튼 이제 이거 광고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굉장히 오래된 광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뭐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자주 뵙지도 못하는 분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왜 보일러를 놔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족. 내 마음속에는 지금 집은 멀리 있고 몸 멀리 떨어져 있고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늘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노부모님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의 형편에 마음을 두고 누가 이렇게 성도들이 아주 냉골바닥에 있다 그러면 성도들 집에 보일러 놔줘야겠다. 이런 어떤 좀 비유가 좀 이상한데 그러나 어쨌든 막 그런 어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쩌든지 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돕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나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의 방에 딱 벽을 보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손에 맞잡는 그 순간에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그걸 가지고 좀 애타는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형편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에 마음이 없는데 뭘 어떻게 돕겠다는 겁니까? 도울 수도 없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돕고 싶다 이렇게 할 때도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작정 돕는 게 아니에요. 뭐 어쨌든 돕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만 해도 귀하긴 하지만 무작정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원래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알고 그 모습에 합당하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또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동일한 대상의 두 가지 성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을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거룩한 무리다. 거룩한 무리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거룩해진 자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계속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다만 심판을 피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했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멸망으로 향하던 자들을 불러내어 거룩하게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주님은 그 자녀들이 날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기를 애쓰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고 꿈입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옛 습관들은 넘어지고 그냥 이상하게 막 살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부대끼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막 권면받기도 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의 꿈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악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죄를 막 짓고 살아가면서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요. 세상에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막 그냥 기울어져서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도 뭐라 그럽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안 생겨. 내가 목사가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확신이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약물인데 말이죠, 본인이 너무 과도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받았다는 거야, 자기는. 내가 볼 땐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진 이들이 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나 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유혹이 찾아오면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이렇게 말하죠. 어쩔 수 없지.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우린 다 죄인이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또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죄 가운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일에 오면 뭐합니까? 주일에 오면 또 회개하면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또 죄져요. 이 투캅스의 모습 아닙니까? 투캅스 안성기 시간에 투캅스에 나와서 그랬죠. 막 부패경찰인데 막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주일이면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했던 거. 그 장면이 굉장히 그때 아주 센세이션한 어떤 그런 장면이었어요. 왜요? 교인들의 모습이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아주 그냥 세상에서는 더럽고 아주 그냥 쫙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교회에 와서는 그냥 믿는 척하고 또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분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꿈꾸지도 않으셨고 계획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한다고요? 죄의 끔찍한 결과에 날마다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무력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의 계획 속에 있던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의 백성이 온갖 종류의 죄악들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슬퍼하셨습니다. 그걸 슬퍼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죄 때문에 인생이 망하고, 욕심 때문에 빚을 지고, 그 죄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데, 그거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거기서 좀 건져내려고, 우리 좀 온전하게 만들려고 예수께서 오셨어요. 십자가로 죄를 씻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세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교인들을 말하죠. 이것은 성도가 자신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인 교회를 격려하고 지도해서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기에 이들은 또한 신실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두 가지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한 무리. 두 번째 뭡니까? 신실한 일꾼. 이 두 가지 교회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주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운다고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신자는 개인의 거룩함에서 만족하고 멈출 수 없어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 거룩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거룩해서 될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거룩해져야 됩니다. 형제가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고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복을 뺏어가고 결국에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지게 만들 그 죄,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죄,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우리는 형제로 하여금 다시는 어리석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인도하고 도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다시 설득하고 인도하고 도와야 돼요. 죄 가운데 거하면. 때로는 좋게 말하지만 때로는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아주 엄하게 경고하고 책망해야 돼요. 왜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뻔히 죽을 길로 나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내버려 둘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가족이 보이스피싱에 빠져가지고 퇴직금을 보이스피싱에 빠져가지고 전화 받고 나서 이 퇴직금 2억 원을 2억 원 퇴직금 2억 원을 그걸 다 얻다 송금하려고 한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누구누구야 나 지금 종현아 나 지금 저기 송금해야 되는데 2억 원 송금해야 되니까 나 좀 도와다오. 어디다 송금하시려고 했더니 내가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전화가 왔어. 그러겠잖아요. 뭐 이렇게 요거 2억 넣으면은 뭐 다시 돌려준대. 뭐 문제가 해결된대. 딱 보면 이제 보이스피싱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그 돈 넣어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지금 정신없는 지금 말하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전재산 다 날려먹습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막지 않겠어요? 보이스피싱? 최근에 이제 뉴스 났던 것 중에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보이스피싱 때문에 돈을 뭐 몇천만 원을 이렇게 송금하려고 그러는 걸 그 청년이 옆에서 보다가 이제 그걸 막았다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고 막 그랬잖아요. 보이스피싱 막아줬다고. 왜요? 뻔히 죽을 길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둡니까?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 이제 건너 아는 분도 보이스피싱 때문에 돈을 막 몇천만 원을 보낸 거예요. 몇천만 원을 보냈어. 그거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서 그냥 막 이혼 안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연세도 많은 분인데. 그리고 뻔히 그런 죄악의 길로 가고 있으면 딱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누가 죄 가운데 막 거하고 뻔히 망하는 이 죄의 길로 막 걸어간 게 보이면요 보이스피싱 빠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딱 손목을 잡아가지고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죠. 거기 가면 망한다. 거기 가면 죽는다. 너 인생 망한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즐거운 삶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일꾼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신실한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게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거. 우리의 목표는 굉장히 분명하죠. 뭡니까? 전 성도의 간부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북한 느낌이 좀 나는데 전인민의 간부화 뭐 이런 거 약간 아닙니까? 전 성도의 간부화, 전 성도의 사도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세월이 흘러도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현재 성장에서 신실한 자들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딱 보니까 좀 괜찮은 분들이 많나요? 감사한 일이죠.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세대는 어느 순간 끝날 것이고 다음 세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나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이상한 곳으로 막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한 시대를 풍미하며 그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이 한국교회를 아주 힘있게 도왔던 아주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위대했던 거룩한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좋은 일꾼들을 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제일 우리가 좀 애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인 거예요. 새가족들은 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새가족도 가르쳐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신실한 자들로 세울 것인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신실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죠?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죠.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편지를 썼다. 이렇게 좀 주목하고 싶어요. 편지를 썼다. 그럼 목사님 저희도 편지를 쓸까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에다 뭘 썼나요? 복음을 썼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문제가,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저런 문제가 있지, 나쁜 놈들이 일어났지, 분열하고 있고, 저 안에 거룩함이 막 없어지고, 부정부패, 죄가 막 그냥 들어와 있구나,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해결책은 뭡니까? 편지를 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십자가 복음이 그들 안에 다시금 들어가기만 하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거룩하게 바뀔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분열되어 있던 자들이 다시금 하나가 될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던 자들이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 내에서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성도들 간의 모든 문제들이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서신을 적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돼서 문제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2000년간 동일한 말씀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동일한 무기로, 동일한 방식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왔어요. 교회가 맞닥뜨린 문제는 다양했고 굉장히 심각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얼마나 잔인한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을 만들어버리고, 굶주린 짐승들을 콜로세움에 풀어놓고 성도들을 거기서 잡아먹기 하면서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말이죠. 아주 잔인한 박해가 10번이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지하 무덤 속에서 세 세대나 3세대나 되는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까지 다 그 지하 그 무덤 속에 살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이 문제를 이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의 암흑기, 복음을 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펼쳐서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한 마을 전체를 죽이는 일들이 막 있었어요. 와가 창으로 찔러 죽이고, 군대가 와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인 일도 막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복음, 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전 세계가 카톨릭이 지배하에 있을 때, 이 교황이 지배하에 있을 때, 무지와 이단, 사이비가 가득한 그때에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와가지고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에 그 잔혹한 핍박을 이겨내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근현대사 가운데 그 힘들고 배고픈 시기를 이겨내게 만든 것은 또 뭡니까? 교회 가운데 찾아왔던 무수히 많은 도전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든 것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은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을 보고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훈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해병대 캠프를 한번 갔다 옵시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한 전부예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방해했죠.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회 동안 또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제가 보통 강의가 열렸는데 오전하고 저녁 타임에는 항상 거기가 자리 꽉 찼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가 서늘한 시간대라서 공부하기 좋은 시간대인 거예요. 그리고 비는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점심 오후 시간대. 오후 시간대는 이제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다들 자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말이죠. 거기서 2년이 넘도록 약 2년가량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후에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에베소 지역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훗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청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어요. 일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우리 일꾼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애쓸 일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가르칩니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뭘 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튀어나올 정도로 좀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복음을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찌르면은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야?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것들 쫙 설명해 줘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데 어떻게 마무리될 건지, 지금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의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이죠. 이런 거 딱 찔르면 막 나오게. 아주 그냥 괜찮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찔러볼까요? 나오나? 탁 예수님 탁 나오게. 아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대충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되겠어요.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주 힘있게 선포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쪽집게 과외 선생님처럼 탁탁 짚어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유를 알려줄게. 이것 때문이야. 탁 아주 그냥.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거의 이것도 깔때기예요. 너 지금 어렵지? 이유는 죄 때문이야. 거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어렵지? 이거 뭔지 알아? 내가 알려줄게. 죄 때문이야.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응? 뭐가 막혀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의뢰들 다니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죠. 너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얼굴 빛이 나세요. 아주 기운이 맑으세요. 눈이 맑고 기운이 맑으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잠깐 제가 좋은 도를 나누고 싶은데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이렇게 도가 너무 좋은 게 많이 공덕이 많이 쌓여 있는데 못 받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니까 조상님이 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상님 노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맺힌 거를 풀어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조상이 와가지고 방해해갖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조상이 한둘이래야 말이지. 여러분, 어디까지가 조상이에요? 어디까지가? 뭐 우리 할아버지까지 조상입니까? 할아버지까지 조상입니까? 어디까지 조상이에요? 도대체 몇 명인데 그걸 다 일일이 다 그걸 어떻게 해? 제사를 안 드려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가정이 망가집니까? 너무 뻔한 거야.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지어서 남편을 공경하지 않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간에 신실하지 않고. 여러분, 왜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너무 뻔한 거야.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너무 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직장에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들은 막 이래요. 나는 운이 없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상해. 문제의 원인에 그 핵심에 자신이 있다는 생각 안 해봤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 생기면 본인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 괜찮아. 다른 사람 다 잘 다니는데.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내 마음이 문제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과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딱 캐치해내야지. 너 지금 문제가 있어. 내가 알려줄게. 인생이 풀리려면 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고 이제 예수님 전하고 말이죠. 잘해야 돼요. 이런 거 잘해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만 전하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우리 1장 2절 보세요. 자,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마다 인사말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왜 맨날 이렇게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노라. 왜 맨날 그걸 구할까요? 그 이유는요, 이게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은혜야말로 교회를 탄생시키고 유지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한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잘 설득하거나 설명하면, 내가 설교를 잘하거나 가르치길 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착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현실은 막상 해보면 어때요? 복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딱 이 얘기를 들으면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복음을 잘 설명하고
반발하는 상대를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라고 반응해요? 막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논리를, 야, 예수가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면 막 예수가 뭐, 응? 어디 부활했어? 막 논리적으로 막, 그냥, 넌 죽었어. 막, 해서 완전히 찍어 눌렀어. 그래서 예수는 부활했지? 확실하지? 응? 네가 졌어, 임마! 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 막 이렇게 해요. 야, 네가 그러니까 더 싫다. 아주 웃기죠, 아주. 논리적으로 졌으면 이제 굴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굴복 안 한다 이거죠. 네가 그러니까 더 믿기 싫어. 그만 좀 해. 내가 잘은 말을 못하지만 내가 믿기는 싫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지도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합니다. 진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옳은 얘기를 하는 걸 내가 아는데 못 받아들이겠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복음을 가르치고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반응하는데 반응이 막 이렇게 나오면 너는 그렇게 사냐? 뭐 이렇게. 너나 잘해라. 왜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야? 뭐 이렇게 반응한다든지 말이죠.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분명히 옳은 얘기예요. 근데 그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문제를 일으켜서 막 딱 불러다 놓고 막 했는데도 이런 일이 막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그건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뭘 해도 안 따라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굉장히 분명해요. 사람의 심령이 사람의 말 몇 마디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 몇 마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이 바꾸지 않으시면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그 왜곡되어 있고 꼬여있고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녹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완고한 마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예수를 잘 믿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교회를 나왔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결단해서 내가 나왔다. 근데 말이죠, 정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교회 나올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복음을 들어도요,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외면하고, 가자고 사정 주변에서 막 하고, 그냥 음료수 사주고, 막 밥 사주고 하면서 교회 나가자 그래도 한사코 거절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근데 이해할 수 없게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슬쩍 열렸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슬쩍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왔다가 지금 거기 발목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해하지 못하게 마음이 슬쩍 열렸어요. 그렇게 완고하게 싫다고 거절하고 싫어하고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길은 따로 있다고 말하고 막 그렇게 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슬쩍 열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들도 완고해 보이죠. 도무지 안 믿을 것 같죠. 논리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심령을 무너뜨리시고 녹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박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녹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그게 평강이에요. 평강은 이제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쓰고 구약의 단어를 사용하면 샬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샬롬. 안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서 주시고자 했던 그 복,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원수됐던 관계가 해결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이거 깨어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어디서 누려요?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으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평강을 누리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혹은 이 문제들을 초월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는 거죠. 이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자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고 건강하게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았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보내심을 받은 그 보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힘써 복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 형제 자매들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물질과 마음과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자신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세우고 또 아버지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주여 이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주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 가운데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의 그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주님 고민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세심하게 들어주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어린 영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직 어려서 주님 아직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제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매들 머리 위에 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